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 설교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집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 민경 씨가 아주 좋은 봉사들을 참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이런 우리가 문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냥 말로만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환자들을 직접 만지셨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로만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주님이 직접 병자들을 만져주셨어요. 여기 성경 누가의 복음에 보면은 여러 문둥병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만지거나 또 가까이 가는 것도 정결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요. 이 율법을 심각하게 범하는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오면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둥병자 하나가 다짜고짜로 예수님께 막 다가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 군중들이 움찔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사람을 피하셨습니까?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너를 깨끗게 하리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둥병자의 환부를 갖다가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 말씀만 해도 되시는데 직접 그렇게 사랑의 접촉을 해주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백부장도 그랬어요. 주님 굳이 제 종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직접 그 사람들 갖다가 터치하시고 만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자신이 부정케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셨지만 오히려 문둥병자를 접촉함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정결함을 유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자들이 깨끗하게 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가져가셨으므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지만은 그분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애착 실험을 했어요. 참 재밌는 실험인데 1958년에 그 붉은 털 원숭이가 이 어미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접촉을 하지 않으면은 애착의 행위를 갖다가 받지 못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제 갓 태어난 붉은 털 아기 원숭이를 정서적인 터치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어미와 딱 따로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다가 이 생기 원숭이를 집어넣어 놓고 엄마가 없는 대신에 철사로 만든 이 먹이를 주는 통로로 사용되는 철사 원숭이하고 헝겊으로 만든 가짜 원숭이를 갖다가 거기 놔뒀어요. 그리고 다른 환경들은 완벽하게 갖춰주고 좋은 먹이를 갖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도 좋고 또 좋은 먹이를 줬으니까 원숭이가 튼튼하게 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가 자라는데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손가락을 막 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에 깔아둔 그 수건에 너무 지독한 집착 성향을 보인다든지 이런 그 불안 증세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두 개의 가짜 어미 원숭이 역할을 대행할 가짜 원숭이를 거기에다 이제 집어 넣어줬는데, 철사로 된 그 먹이가 쏟아져 나오는 그 철사로 된 이 원숭이, 그러나 전혀 어떤 그 사랑의 촉감을 갖다 느낄 수 없는 그 철사 원숭이하고, 그 다음에 헝겊으로 만든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헝겊 원숭이하고 어느 쪽에 더 많이 가는지 과학자들이 유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이 철사 원숭이는 먹이는 계속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철사 원숭이는 밥 먹을 때만 거기 딱 접근하고 나머지 시간들 거의 뭐 18시간, 19시간 이상은 바로 이 부드러운 감촉을 주는 헝겊 인형에게 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낯선 그런 환경으로 옮겨졌을 때라도 이 아기 원숭이는 털 엄마 원숭이, 그 헝겊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에게 가가지고 절대로 거기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동물들이 어떤 심리적인 애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어미의 품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져짐에 대한 필요, 그리고 먹이보다는 사랑의 터치, 사랑의 손길, 즉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동물들이나 인간은 어미의 품에서 자라나면서 사랑의 그 애착 관계를 갖다가 심리적인 물리적인 터치를 통해 가지고 형성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과 만지심으로 그렇게 정하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삽입된 이야기인 그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치료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의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 그러면은 공중 예배를 책임졌던 굉장히 도도한 종교 지도자군의 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군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랍비였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그 위엄과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맨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넙죽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님, 제 어린 딸이 호흡이 풍정도와 같습니다. 숨 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이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록 연약하고 제한적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산들은 저기 뭐 성거산이나 태조산 같은 그런 산만이 아니에요.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산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거하고 싶은, 정말 버리고 싶은 그런 그 죄의 산들도 겨자씨 하나를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겸손하게 고백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요청을 들으실 때에 한 번도 성경에 보면은 거절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환경과 필요는 다 제각기 달랐지만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 시대의 소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그 기도를 무한대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건 가정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어떤 창고로 데려갈지 몰라요. 거기 창고문을 열어 보여주는데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그 축복들이 아주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을 겁니다. 저 안에 있는 저 엄청나게 쌓여있는 저 축복들이 다 뭡니까?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신들에게 전달했어야 될 기도 응답의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들을 신속하게 퍼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이 구하지를 않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이 거기 사장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쌓여있는 그냥 그렇게 방치된 축복들이 하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축복의 창고에 이 열쇠를 자물쇠통에다 여러분 열쇠를 갖다 믿음의 열쇠를 꽂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축복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축복들이 그냥 그대로 거기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어린 딸을 구해 주십시오.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을 만지기만 해주셔도 살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자, 가자. 예수님이 이 해당장 야이로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가시는데 거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사방으로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운신할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군중들을 뚫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가시는 중에 갑자기 다른 한 사람이 끼어들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사건에 또 하나의 삽입된 끼어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앞길을 황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를 고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좀 전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세리 마태의 집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을 가고 계시는데 누가 예수님의 이 앞길을 갖다가 삽입했어요? 막았어요? 바로 이 여인,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사실 막았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이 유출병,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병도 문둥병처럼 부정한 병으로 그 당시에 여겨졌어요.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요. 사람들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 유출병의 문제를 가지고 12년을 씨름했는데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진 전 재산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갖은 방법들을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가족들과도 격리되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도 이제 다 배제되었어요. 이제는 진이 빠졌고 낙담과 좌절과 세악과 마음의 부서짐과 만신창이가 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뭐만이라도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건데,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기력이 없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갈 그 힘이 없어요. 마음의 용기도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바빠 보이셨어요. 사정 얘기를 할 틈, 개인적인 얘기를 할 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락 같은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지만은 너무나 자신에게 주어질 기회가 멀리 있게 보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 수많은 인파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도 절실한 필요를 가진 한 여인이 있음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들을, 기도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집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 밥 먹으면서 전화 받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전화 받고 한 번에 수십 가지 일을 같이 동시에 하는 사람, 빨래 널면서 대화하고. 근데 그거는 어떨 때 보면 좀 무성의해 보이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과 뭐 해야 됩니까? 눈을 마주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해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볼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어떻게 상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죠. 한 대상을 한 사람씩 차근차근 응대하면서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75억이라 그러네요. 수백,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뭐 수억 명이 한꺼번에 기도하지는 않겠지만은,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다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럴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갖다가 마치 한 사람의 대화를 들으시는 것처럼, 한 사람과만 상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상하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분산되지 않고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갖다가 들으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100%의 관심을 여러분들에게 다 쏟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하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주의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유명 인사가 지나면은 사인해달라는 사람, 사진 같이 찍자는 사람, 또 꽃다발을 갖다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좀 내용을 위해서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 우리 위대한 예수님, 우리 아이를 갖다가 좀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좀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 별의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소원을 이야기하고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갖다가 주님께로 아뢰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여인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큼이나 마음이 급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예요. 갑자기 끼어든 이 여인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야이로의 집까지, 지금 예수님 방해받은 이 시점부터 야이로의 집까지는 과히 멀지 않았다 그랬어요. 빨리 가셨으면은 이 소녀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갑자기 온 이 여인 때문에 누구의 마음도 급해지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도 이제 막 급해지는 것입니다. 집이 멀지 않는데 빨리 가면은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꺼져가는 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근데 주님은 아마 말씀은 안 하셨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너희 집에도 꼭 가마. 내가 꼭 너희 딸을 살려주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우셨고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얘들아,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봐야 되겠어. 하신 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셔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 배에서 배꼽물을 갖다가 이고 주무신, 그렇게 정말 피곤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면서 다니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종이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8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완전한 회복을 기원하셨고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노력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셨고 그렇게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낫겠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기세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군중을 뚫고 나아가 마침내 이 존중받지 못한 여인이 사람들의 다리숲, 군중 틈을 비집고 팔을 길게 내뻗어서 예수님의 그 치맛자락을 갖다가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적을 행할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나오고, 바울 선생님의 몸에서 취한 손수건만 만졌어도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만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병이 곧 나은 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신이 느꼈습니다. 몸이 치료된 것을. 동시에 누구도 느꼈을까요?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머리 가운데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밀치고 또 밀리고 하면서 예수님 만진 사람이 있었을 텐데 주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뭐 좀 어지러우셔서 그러셨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아마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경험했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아마 이 말씀에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그 유출병은 너무나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가진 그 병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나은 것은 기쁘지만은 아니, 이 여자가 정신없어. 왜 이렇게 더러운 병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또 우리 이 사람 많은 곳에 와가지고 병을 퍼뜨리려고 하는지 이렇게 아마 욕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이 낫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치료를 받자마자 주님의 발치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터놓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이 여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하시는 경험들을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경험을 나누면 나눌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그 전화로 말씀 묵상하시는 집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못 오시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 바깥에다가 그 가슴 뛰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전도책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놨으니까 우리 교회 꽃구경하러 오셔가지고 오후에 책자들을 가져가셔서 이 책자를 보다가 어디 뭐 공공장소 같은 데다 놓고 오시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든지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그 책자를 나눠주시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기적들을 나누는 것만큼 정말 축복되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고양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아주 짧을 수 있어요. 서투른 단어와 또 묘사로 우리의 이 경험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갖다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냥 간증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투로 말하는 것이 때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세련되고 유식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좀 거칠지만은 그러나 사실적이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임하게 된 그런 평화,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또 능력과 뜻을 갖다가 발견한 그런 사실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기쁨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에 슬그머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자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요. 지금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이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거라사의 두 광인에게서 나온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기로 간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들이 완전히 나음을 입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적들을 갖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내 이웃에게 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거라사의 광인들이 즉시로 데가볼리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인들의 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소상히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하신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집 방문해서 간증하라고 하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거절당할까 봐.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거절당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수학운동 같은 거 교회에서 이제 하라 그러면은 조그만 상자 가지고 가게들 다니면서 이렇게 50원, 100원, 그 당시에 뭐 20원, 30원 이렇게 기부금을 받아오라 그러면은 제가 안 가고 저희 동생들을 시켰어요. 근데 직접 제가 그 문서전도를 이제 신학교 때 해본 경험이 있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가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책을 사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그 신앙의 원리들, 그 다음에 경험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을 볼 때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또 보람되고 또 즐거웠던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돈은 잘 못 버시는데 참 그 집집 방문하고 문서전도는 참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방문 가자고 전화를 하시면은 5분 내로 그냥 가방 싸고 나가버리십니다. 저희가 외국에 살 때도 이렇게 뭐 출장을 와가지고 진짜 몇 개월 만에 얼굴 한 번씩 보는데도 교회 교우님들이 방문 가자고 전화하시면은 나 지금 잠깐 방문 갔다 올 테니까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가버리셔요. 한 6개월 만에 혹은 1년 만에 이렇게 보는데도 참 이 방문 다니는 것이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한테 참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걸 즐거워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갖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들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혈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생애 전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간증하고 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님이 내 믿음이 아니라 여인아 네 믿음이, 주님은 한 번도 나음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가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하시고 표현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신념과 목적을 갖고 전진하게 될 경우에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전도자들은요, 치료봉사를 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을 꼭 낫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는 이제 뭐 믿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짓말같이 사람들이 회복하고 낫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를 고쳐줄 목사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 다 아시죠? 가짜약, 위약 효과.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의무대에 가면은 두통, 그 다음에 감기, 타박상, 하여튼 병 안 가리고 무조건 회충약 줍니다. 그러면서 꼭 낫는다고. 분명히 나을 거라고. 근데 감기도 회충약 먹고 낫고 타박상도 회충약 먹고 나아요. 위약 효과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을 할지라도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사람을 세뇌를 시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먹으면 낫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짓 사교 집단들 있잖아요. 그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 아주 황당한 것은 아니에요. 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빗나간 확신으로 가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될 거라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야이로를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적들이 이런 위약 효과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인들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더 큰 역사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회당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친 다음에 이제 가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바로 지척인 이 회당장의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고 온 그 종들의 이야기를 야이로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좌절이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식을 잃어본 부모의 마음, 심정. 제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목격은 했지만은 제 아이가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아이가 죽은 거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 은퇴 목사님, 뭐 여러분 말씀만 하면 이름 다 아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아들 둘을 젊을 때 잃었어요. 20대 중반에. 한참 혈기왕성하고 정말 용모가 단장한 그런 두 아들을 젊을 때 다 사고로 잃었어요. 그 목사님이 합회장까지 지내셨는데 엄청 정말 박력 있으시고 목소리도 우렁차신 그 분이
참 제가 60대 후반에 그분을 뵀는데 완전 정말 상노인이 돼버리셨더라고요. 상노인이.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리고 막 이 고관절 이런 데가 막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 상하시고. 정말 이 쓰나미와 같은 그런 충격, 이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야이로가 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조금만 서둘렀으면 우리 아이가 살았을 건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심정을 헤아리셨을까요? 못 헤아리셨을까요? 다 헤아리셨어요. 그 어깨가 처지고 흐느끼기 시작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주님이 다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사시면서 어떤 절망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그 집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늦게 당도하신 것을 보고 조롱했다 그랬어요. 조롱했다 그랬어요. 아니 좀만 더 일찍 오시지. 예? 그러면서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곡하는 사람들 돈을 주고 샀거든요. 이제 사람이 죽었으면은 곡 울어줄 사람들을 갖다가 부르는 것이에요. 곡하는 사람들은 막 울고 그 다음에 이웃들은 와가지고 혀를 차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불신과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만 데리고 들어갑니까? 야이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항상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릴 때는 꼭 그렇게 했더라고요. 베드로도 욥바의 그 도르가를 살렸을 때에 사람들 다 나가라고 했잖아요. 불신과 의심을 가진 사람들, 엘리야가 소년을 살릴 때에도,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릴 때에도 방에서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41절에 보니까 그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그 소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죽은 아이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소녀가 침대에서 뛰쳐나왔어요. 아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영문도 모르고 이 소녀가 자기의 죽음을 갖다가 조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 대한 그 행위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에서 뛰쳐나가지고 뛰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완전히 치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소녀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12살. 아니 혈루병 걸린 여인도 몇 년 알았다고요? 12년. 뭔가 좀 그 우연 같지만은 참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은 그런 12년이에요.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은 12년을 병마와 싸웠습니다. 12년을. 얼마나 고되고 힘든 세월이 있을까요? 7년병이 효자 없다 그러는데 12년을 알았으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마치 반영이라도 해주듯이 이 여인의 삶은 그랬어요. 집도 날리고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도 친구도 떠나고 허탄과 불안과 고독과 낙담으로 점철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의 병이 시작될 무렵 12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그 집안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병이 시작되었고 한쪽에서는 기쁨이 시작되었어요. 그럴지라도 12년 후에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고통을 위해서 너무나 지쳐 있었고 이 가정에는 기쁨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결과가 쓰라린 아이의 죽음, 어둠의 그림자가 덮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난 소녀를 부활시키게 가시는 노중에서 만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두 인물 모두 다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그 인생을 갖다가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질 인생을 대변하는 듯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새로운 삶,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믿음의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움을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요.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망가진 몸, 상한 심령,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생애에 경험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